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통독 가이드를 도와주는 통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시간 영상을 보면서 소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렇게 일일이 자료를 만들고 또 이렇게 프리즘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처음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PPT 자료가 잘 안 보일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집에서 PC나 아니면은 태블릿 PC 이런 걸 통해서 봐야 화면이 좀 더 크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PPT를 보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냐? 첫 번째는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고통과 사망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구원을 얻고 또 천국 시민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다른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그것도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천국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지혜와 명철,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으로 누구 앞에서나 타인이나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떠난 정말 잘 살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통성경인가? 통성경, 통할 통자, 이 통자를 쓰고 있는데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66권을 한 권처럼 전체를 통으로 이해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권처럼 전체를 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성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연대기 순으로 전체 흐름을 7트랙 20마당 52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항상 7트랙 20마당 52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다면 성경 한 권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 표지입니다. 7트랙, 7트랙 할 때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을 세 틀에 모세 왕정 500년 그 페르시아와 제국 7권 그러고는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사 한 트랙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모두 7트랙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 트랙, 신약의 세 트랙, 그 중간사 한 트랙 7트랙으로 딱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7트랙이 뭔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7가지 트랙을 20마당으로 또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 20마당은 여기 우리가 이미 통성경 노래에 포함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열방을 향한 꿈, 그 다음에 만나 세대, 네 번째 신앙 개성, 그리고 천년 모범, 또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그리고는 절망 앞에서는 희망, 또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이,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사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기쁨 위한 탄생, 바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 다음에 한영원 사랑, 또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기지 못하,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특히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이렇게 20마당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을 외울 수 있도록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또 한번 우리가 불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만나 세대 신앙의 예수 천년 무방 나인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주님 앞에서 일어나 진리의 날 기대했다 제국을 구원한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미안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1트랙이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이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 제국의 역사를 계속 번성하여 이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제국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제국,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연결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영어에도 보면은
다시 연결한다. 다리 놓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레이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레이라는 뜻이 뭡니까?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범죄한 인간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말이죠. 많고 많은 민족,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들을 택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제국, 세상 제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어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른 중요한 의미다. 모세 오경의 제1트랙의 핵심 주제가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1트랙 가운데 제1과가 1마당이 뭡니까? 제1마당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또 52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과가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국과 민족 이렇게 구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7트랙, 20마당, 그 다음에 52과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과 원역사입니다. 원역사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역사, 인류 역사 이전에 하나의 밑바탕으로 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출애굽 창세기를 크게 나눈다면은 두 파트로 나눈다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흔히 이제 4대 사건 뭡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노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중요한 4대 사건 중심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대 족장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또한 이삭을 부르고, 또 야곱, 요셉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성령의 저자 조병호 박사는 이 창세기 1장에 11장까지를 원역사, 이거는 연대를 개수하기 전에 그런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이런저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원역사에서 크게 여기 6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천지창조,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산업과 사건이겠죠. 그리고는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갈등과 결국은 살해, 그리고는 이제 인간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그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족보 이야기, 계속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로 이제 5장에서 그렇습니다. 5장에서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고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원역사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역사에는 천지창조,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 가인과 아벨, 네 번째 노아 홍수, 다섯 번째 족보 이야기,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원역사에 있어서 시간적인 흐름, 그 다음에 공간, 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공간이라면 에덴 동산, 그리고 방주 아라랏산, 이 중요한 공간이 되고, 주요 인물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셈, 야벳,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역사에서 첫 번째 주제가 천지창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웅장하고 또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첫 장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캄캄한 것이 환하게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과 낮과 밤을 나누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의 그 사이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이 바탕이라면은 넷째 날은 그 바탕에 채우는 것으로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빛을 발하게 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는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역시 둘째 날의 바탕에다가 채우는 것입니다. 궁창에는 새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물에는 물고기로 이렇게 채우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이렇게 좋은 것은 좋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듭니다. 바로 그 땅에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는 특별히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날을 오늘 우리가 한 날 이야기할 때 24시간 그런 날을 의미하는가, 아니면은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여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오늘의 현재 24시간과는 다르다.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천지창조 여섯째 6일을 오늘처럼 이렇게 24시간으로 봐야 한다. 또 그렇지 않다. 뭐 이러한 이론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뭐 비유도 있고 또 상징적인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천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날처럼 24시간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째 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도 안식하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그런 나중에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제 신앙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너는 왜 성경의 그 창조의 날을 그렇게 24시간으로 봤느냐 할 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뭐 1000년이다 아니면 무한대 시간으로 이 날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할 때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록해 준 그 문자대로 믿지 않은 것은 네가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 당시 조선 기술도 뛰어나지 않았는데 자그마치 막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 13.5m, 총 3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 규빗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300규빗, 그 다음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보통 규빗이라고 할 때 당시 통치자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규빗은 45cm, 50cm 이렇게 보는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50cm로 보면 쉬워요. 그러면 300규빗이니까 150m, 폭이 50규빗이 25m, 높이가 30규빗 15m 뭐 이렇게 해도 무한하죠. 그런데 이 배가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 선박이라면 약 43,00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참 노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또 그 가족들, 자녀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거대한 방주를 요즘처럼 조선기술 없는 가운데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용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기꺼이 이런 희생도 치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또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급하게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표로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가 많이 온 후에 무지개 뜨면은 아하 아무리 비가 와도 물로서 홍수로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제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류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하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8식구 그리고는 그 짐승들이 살았어.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문화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제2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얘기를 일가 원역사에 담고 있느냐 하면은 6번째 그 홍수의 사건에 이어서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경작하고 포도를 심고 그리고는 포도를 수확하고 많이 먹은 거로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취하여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취하여 누워있을 때 이것을 보고 노아의 아들 함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상황을 다 발설합니다. 그런데 형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는 겉옷을 벗었어. 저들이 뒷걸음질 쳐서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그렇게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과 야벳은 정말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특별히 셈은 영적인 복, 그리고 야벳은 물질적인 복. 그러나 함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되었죠. 그들은 형제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역에서 5번째 이제 족보 얘기 나옵니다. 이 창세기 10장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족보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인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을까 할 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한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이제 홍수 후의 그 족보, 이제 역대상 1장의 9장까지 보면 또 그 역대기의 족보가 나오고 에스라 2장에 보면은 또 에스라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가면은 또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역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살 것을 하나님은 명령을 했는데, 그러나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탑을 쌓고 대를 쌓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높이 쌓자. 다시는 홍수와도 우리가 멸하지 아니하도록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으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헛되다, 허무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인간의 모든 계획들은,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많은 걸 투자해도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다 헛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힘을 모아서 일을 하지만 이 의사소통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무리 그룹 지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겨났다, 많은 족속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국가는 약 230여 개 국가가 있고 전 세계 언어는 6,887개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세계 통용어라고 하는 영어, 이거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배워도 이거 제대로 원어민과 더불어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의 문제.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인간의 기술로 이렇게 언어를 번역해주는, 통역해주는 이런 기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이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 부족만의 언어.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마다 방언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방언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언어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지금도 천국 언어를 우리가 일부 배우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언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만남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은 꼭 교재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예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좀 스스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세한 것은 이런 머리로 기억을 하면서도 이 통성경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은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다 보고 알고 듣고 알고 촉감을 통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최대한 쉽게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습을 복습을 하고는 그것을 꼭 자녀들에게 한 번 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 체크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겸손한 자세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통성경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죠. 통성경 전체를 몇 틀에 몇마다 몇 과로 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